어제 오늘 또 휴가를 떠난 분들이 계신데 어쨌든 이제 우리 마음을 잘 추스리시고 하반기에 우리 모두 믿음으로 우리 다시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보면은 많은 사람이 기록되어 있죠.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 붙들리고 하나님께 복을 받고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서 그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좋은 교훈을 주는 그런 인물들이 있어요. 또 반면에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하나님께 버림받아서 실패한 그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떻든 우리가 좋은 점은 좋은 면으로 받아들이고 교훈을 받고 남의 실패를 통해서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또 교훈을 받는다면 우리에게 많은 유익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오늘 실패한 삼손의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 교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삼손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스라엘 나라가 모세의 인도를 따라서 이제 애굽에서 나왔잖아요. 이제 애굽에 40년을 마치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호수아의 지도를 받고 그야말로 나라가 은혜 가운데 부흥되고 성장하고 큰 은혜와 하나님의 그 축복이 임했어요. 그야말로 그 여호수아 통치 시대에 정말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세상을 떠난 다음에 그때부터 나라가 암흑기에 접어듭니다. 지도자는 없죠. 그래서 지도자가 없는 틈을 타서 외세의 침략을 받게 되고 또 백성들이 각기 나름대로의 어떤 자기 그 소욕을 따라서 살다 보니 정치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영적으로 많이 혼란스러워집니다. 특별히 수많은 외세의 침략을 받게 되는데 그때마다 결정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위기를 벗어날 수 있도록 그 외세의 침략을 막고 그 민족을 지킬 수 있도록 지도자를 세우시는데 바로 사사입니다. 사사가 쭉 세워지는데 첫째 사사가 누군지 아시겠어요? 온니엘, 에훗, 삼갈, 드보라, 기드온, 돌라, 야빌, 입다, 입산, 엘론, 암돈 그리고 삼손 이렇게 계속해서 사사들이 세워지면서 위기 때마다 그 민족을 구원합니다. 삼손의 선임 사사 암돈이 사사가 되어서 8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립니다. 그러다가 죽으니까 또 그 틈을 타서 블레셋 나라가 침략을 해서 무려 40년 동안 이제 지배를 받게 됩니다. 농사를 지어도 다 뺏기고 그야말로 그 압박과 그 여러분 그 통치 속에서 많은 고생을 하게 됩니다. 도저히 살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또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이 블레셋 군대의 침략을 받아서 40년 동안 지배를 받게 된 그 이유가 뭐냐? 사사기 13장 1절을 펴서 읽어보시면 잘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었다 그랬어요. 나라가 망한 이유가 뭐냐? 외세의 침략을 받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 여호와의 목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을 행하니까 하나님 블레셋을 붙여서 그렇게 고통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잠언 16장에 보면 악한 자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지으셨다고 그랬어요. 우리 주변에 사기꾼 나를 괴롭히고 내게 피해를 주고 나에게 고통을 주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정말 그런 사람이 없으면 좋겠는데 왜 그런 사람들이 있죠? 바로 그들을 통해서 우리를 때로는 여러분 깨우치고 우리를 여러분 정신 차리고 우리를 회개시키고 우리를 돌아서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회초리로 쓰시기 위해서 그런 사람을 붙이신 거예요. 인생을 살아오면서 사람들 때문에 많은 고통을 당하고 어떤 손해를 입었다면
결코 우리 믿는 사람은 가볍게 길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들어서 나를 깨우친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이 블레셋 나라가 이스라엘을 쳐서 40년 동안 이렇게 지배한 것은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고통 가운데서 또 여호와께 부르짖어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바로 그 민족을 구원할 사람을 세우십니다. 참 하나님의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이 세우는 사람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삼손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울부짖는 기도를 들으시고 그걸 보시고 하나님이 삼손을 이제 이 땅에 보내서 그들을 구원하게 합니다. 그 어머니는 당시 아이를 갖지 못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어머니를 통해서 삼손을 잉태케 합니다. 그 어머니가 이제 아이를 임신했을 때, 임신하기 전에 하나님이 그에게 천사를 보내서 계시합니다. 13장 3절을 보면 나와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하므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5절.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됩니다.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 구원하기 시작하니라 하니라. 하나님이 삼손을 주신 거죠. 그 아이를 임신하면은 절대 독주, 포도를 마시지 말라. 그리고 그 아이가 태어나면 절대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삼손은 나시린, 이 나시린은 바로 나지르라는 히브리 말입니다. 구별된 자, 헌신된 자,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쓰기 위해서 하나님의 구별되게 그를 세우신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헌신되기로 정해진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절대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니까 부정한 어떤 독주, 어떤 술을 마시지 말라고 당부하십니다. 그러면서 절대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그랬어요. 삭도를 대지 말라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본래 하나님이 성직자를, 하나님의 정도를 세울 때 머리 위에 이제 손을 얹고 임직을 하잖아요. 그 의미는 머리 위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의미죠. 그래서 머리에 하나님이 임재 계신다. 이 머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하시고 감동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머리를 통해서 다스리시고 역사하신다. 그래서 머리를 삭도를 대지 않고 머리를 기른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항상 그 자란 머리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런 계시를 통해서 삼손이 이제 태어납니다. 어릴 때부터 하나님이 강력한 능력을 주셔서 사람이 도저히 흉내낼 수 없는 능력이 나타납니다. 얼마나 강한 역사가 나타납니까? 잘 아신 것처럼 여러분, 사자를, 그 어린 염소 새끼를 찢듯이 찢어버리는 거예요. 혼자서 그 사자를 쳐서 그것도 그냥 어린 염소를 찢듯이 찢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능력이 막 어릴 때부터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은 삼손의 무슨 체력과 삼손의 무슨 배짱에서 나온 게 아니고 여호와의 신이, 하나님이 그에게 역사하시니까 그런 역사가 나타난 거죠. 자, 그런데 삼손이 이렇게 구별되고 하나님의 사람, 나시린인으로서 이렇게 선택되어진 사람인데 어디서부터 무너지느냐? 그가 성인 되어서 이제 결혼할 때가 됐습니다. 저 블레셋 나라, 이 딥나라고 하는 곳에 우연히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아리따운 여인을 만납니다. 그런데 자기가 이제 결혼할 정도가 됐으니까 자기가 신분이,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자기의 사명이 무엇인지 알 때 아닙니까? 아버지 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누누이 교육을 받았을 겁니다.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거룩한 사람이다.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절대 믿지 않는 불신자와 결혼해서 안 된다. 이렇게 많은 교육을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모든 것을 영적으로 판단한 게 아니고 딥나의 아름다운 그 여자의 외모를 보고 마음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부모에게 승낙을 받기 위해서 그 사실을 알았을 때 부모가 그에게 정식으로 그걸 만류합니다. 사사기 14장 3절 이하를 볼까요? 자, 삼손에게 어떻게 말합니까?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부모가 적극적으로 만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손이 그 여자를 취하기 위해서 다시 딥나에 가보니까 자기가 점찍 얻은 그 여자가 다른 데에 시집가버린 거예요. 이 낌새를 알고 이 삼손을 탐탁지 않게 여긴 그의 아버지가 다른 남자에게 이 삼손이 좋아했던 딸을 줘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화가 나가지고 어디서 구했는지 모르지만 여우 300마리를 아무튼 사온 건지 모르겠어요. 여우 300마리를 동원시켜가지고 그 꼬리에 횃불을 달아가지고 그 추수기에 밀밭에 그냥 풀어버린 겁니다. 그 블레셋 전역이 다 불타버린 거예요. 곡식밭이 다 타버리니까 블레셋 나라가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군대 1000명을 동원시켜서 이 삼손을 그러니까 그 삼손을 잡기 위해서 이제 군대가 동원돼서 다가온 겁니다. 그때 삼손이 당나귀 턱뼈를 취해가지고 휘둘렀는데 블레셋 군인들 1000명을 죽였어요. 그것도 어떻게 된 건지 알 수가 없는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역사하심으로 그 당나귀 턱뼈 하나를 가지고 1000명을 죽인 거예요. 근데 이런 능력 기적을 나타낸 것은 사실은요 하나님 주신 능력이지만 그 능력을 남발한 거죠. 순전히 자기의 어떤 그 감정 분풀이를 위해서 이 능력을 사용한 겁니다. 여러분 왜 블레셋 그 곡식밭에 불을 지른 겁니까? 왜 여우를 동원해 가지고 불을 질러요? 왜 당나귀 턱뼈로 여러분 갑자기 군인 1000명을 죽입니까? 어떻든 삼손이 받은 능력은요 하나님을 위해서 쓴 적이 없어요. 다 자기만을 위해 쓰다가 결국은 망한 거죠. 그래서 도대체 이 초자연적인 능력이 삼손에게서 나오는데 그 힘의 그 원천, 그 힘이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거냐? 삼손 어디에서 그 힘이 나온 거냐? 블레셋 군대가 아무튼 이 삼손 때문에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미인계를 쓰잖아요. 누구지요? 드릴라를 이제 삼손에게 다가게 해가지고 삼손을 유혹해서 삼손이 그 이방령인 드릴라의 유혹에 빠져가지고 불륜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그만 안 되죠. 그래서 이제 그 여인과 계속 깊은 불륜 속에 빠져 있는데 삼손은 사주를 받아서 블레셋 정부의 사주를 받아서 자꾸 이 삼손을 유혹합니다. 당신의 능력이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거냐? 자꾸 물으니까 내 능력은 이렇게 나온 거다. 거짓말로 말했어요. 그때마다 결국은 그 틈을 이용해서 블레셋 군대가 덮쳤지만 그때마다 다시 삼손이 힘을 발휘해서 물리쳐버리는 거예요. 번번이 실패합니다. 거짓말로 그 비밀을 알렸죠. 그런데 끝까지 이 드릴라가 이 삼손에게 힘의 비밀이 뭐냐? 결국은 그 비밀을 알려주고 말았어요. 내 힘은 머리에서 나온 거다. 내 머리에 삭도를 내면 나는 힘이 빠진다. 그래서 삼손이 잠들어 있을 때 그만 그 드릴라가 머리를 깎아버렸습니다. 그리고 블레셋 군대에게 이제 이 사실을 알렸어요. 삽시간에 군대가 덮쳤습니다. 옛날 같으면 나가서 다 여러분 물리쳤을 텐데
욱 하고 일어났는데 아무 힘이 없는 거예요. 머리가 잘리면서 여호와의 신이 떠난 겁니다. 하나님 능력이 소멸되어 버린 겁니다. 성경을 좀 볼까요? 여러분 그 말씀이 어디가 나오죠? (20절을) 한번 볼까요? 20절 16절 20절 시작.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블레셋 군대가 덮칠 때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니라. 떨치리라 이 말은 히브리 말 나를 흔들다 털어내다. 이제 상대방이 위협을 가할 때 자기를 확 과시하면서 능력을 자기 힘을 발휘해서 그들을 다 물리쳤단 말이에요. 그렇게 동작을 취했는데 옛날 같으면 그 힘으로 능히 물리칠 수 있었는데 아무 힘이 없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떠나셨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는 비결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사는 겁니다. 정결하고 깨끗하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는 것을 의식하고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갈 때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하시면 하나님의 그 능력이 임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스스로 무슨 여러분 터득하고 여러분 그 체력을 연구하듯이 계속 내가 종교생활을 열심히 하니까 내 어떤 그 내공이 쌓이고 나의 어떤 그 여러분 그 어떤 수련과 나의 어떤 그 마음의 길을 통해서 그런 능력이 오른 게 아니고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임하시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그 능력이 나타난 거예요. 삼손은 아무 힘이 없어요. 우리 혹 착각하지 마십시오. 삼손은 그런 강력한 능력이 나타난 사람이다 보니까 다른 사람에 비해서 훨씬 더 체구가 크고 무슨 근육질이 있고 훨씬 더 어떤 거구의 사람을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보통 사람이에요. 그런데 삼손에게서 측량할 수 없는 능력이 나가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하심에 하나님의 그를 붙들고 역사하심에 그런 능력이 나간 겁니다. 여러분 한때는 대단한 여러분 힘도 있었고 능력도 있었고 여러분 성령 충만했고 축복도 받았고 그런데 세월이 가면서 자꾸 그게 소진되고 소멸되고 그 능력이 빠져나가고 점점 우리는 약해져 가요. 여러분 우리 겉사람은 그럴 수가 있어요. 겉사람은 얼굴도 이제는 쭈그러지고 흰머리가 생기고 여러분 우리 몸이 점점 약해진 것을 우리는 느낍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의 말처럼 나의 겉사람은 후피하나 나의 속사람은 날로 강하도다. 사람이 몸이 늙었다고 해서 일을 못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젊어도 힘이 있어도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이가 들어서 몸이 쇠약하다 할지라도 사도 바울은 죽을 때까지 모세도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능력에 붙들어 일했습니다. 아멘입니까? 중요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데 죄 짓고 여러분 더러운 악에 우리가 연루가 될 때 하나님은 그 죄악과 함께 거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떠나시니까 삼손이 이렇게 아무 힘도 발휘할 수가 없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삼손이 비극에 처하게 되는데 삼손의 비극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그를 떠나십니다.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가장 큰 비극은 하나님 나를 떠나신다.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떠나시니까 능력이 다 상실된 거죠. 결국은 이 하나님의 사람이 블레셋 군대에게 붙들려서 결박이 됐지요. 포로로 끌려가지요. 두 눈이 뽑힘을 당합니다. 21절을 볼까요?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이제는 결박된 채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죄를 지면 죄의 종이 됩니다. 우리가 악에 빠지고 죄를 범하게 되면 거기에 묶이게 돼요. 알코올 중독자는 그 중독증에 걸려가지고 아무것도 못해요. 죄는 우리를 결박하는 힘이 있어요. 결국은 삼손이 이 불륜에 빠지게 되니까, 악에 빠지게 되니까 밧줄에 묶여서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끌려가서 여러분, 두 눈이 빼임을 당했을 때 보지 못하는 것도 고통스럽지만 두 눈을 뺄 때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연자맷돌은 여러분, 소나 나귀가 돌리는 겁니다. 그 무거운 연자맷돌을 삼손이 돌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이 믿는 다곤 신전에서 3,000명이 모인 가운데 그 여러분 삼손을 놀이개감으로 삼고 삼손의 재주를 지금 지켜보는 거예요. 자꾸 주문합니다. 재주를 부려라, 재주를 부려라. 그래서 삼손이 이렇게 이방 사람들 앞에서 놀이개감이 돼가지고 야유를 받고 웃음거리도 많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나 성도가 타락하면 여러분, 능력과 권위와 영권은 은혜는 떠나가고요, 사람들에게 비웃음거리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은 무한대합니다. 세월이 가면서 그 은혜가, 그 능력이 여러분에게 쌓이고 또 쌓이고 또 쌓이고 또 쌓이고, 그래서 갈수록 충만해지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혜도 떨어지고 힘도 빠지고 능력도 떨어지고 믿음도 떨어지고 열정도 식어지고 받은 바 은혜도 점점, 축복도 점점 내게서 떠나가고, 여러분, 이건 절대 좋은 현상이 아닙니다. 갈수록 번성하시기 바랍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시다,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축원드립니다. 고대 시대에 여러분, 그 전쟁은요, 사람과 사람끼리 싸우지만 그 배후에 신과 신이 싸운다, 그런 여러분 신앙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여호와께서 다스리는 그 삼손은 강력한 능력으로 그 블레셋 군대를 꼼짝 못하게 만들었어요. 여호와의 신이 위대하다고 하는 것을 만연하게 드러낸 거죠. 그런데 삼손이 이렇게 묶이게 되고 두 눈이 빼임당하고, 다곤 신전, 다곤은요 이런 신입니다. 얼굴과 이 상체는 사람인데 하체는 이 물고기 상이에요. 근데 이런 형상을 이제 우상으로, 미신으로 이제 그 블레셋 모든 사람들이 주신으로 믿는 겁니다. 그 신을 믿는 거대한 신전에 3,000명이 모였으니까 그 신전이 얼마나 큰지를 알겠죠. 그 신전에 모여서 하나님을 믿는, 여호와를 믿는 온 천하의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나타냈던 하나님의 사람이 이제는 아무 힘도 발휘하지 못하고 붙들려서 두 눈이 빼임당해서 비참하게 연자맷돌을 돌리고 있는 이 참상을 지금 3,000명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이 지금 놀이개감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다곤 신전에 모인 사람들이, 다곤 신이여 우리가 여호와의 신을 이겼습니다, 삼손을 그렇게 지금 부리면서 자기들이 신이 이겼다고, 하나님을 이겼다고 지금 환호를 지르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나 여러분 모두가 죄를 지으면 영역이 떨어집니다. 악을 행하면 하나님의 신이 여러분 역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길로 점점 우리는요, 이런 일에 저런 일에 자꾸 묶이게 되고 매게 되고,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사람들에게 비웃음거리가 된단 말이에요. 교회가 영적 권위를 잃어버리면요, 사람들이 우리를 비웃는다고요. 한국교회가 세계 기독교가 타락하니까 지금 캐톨릭이 판을 치고 있잖아요, 여러분요. 절대로 오해하지 마십시오. 캐톨릭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AD 313년에 로마의 황제 콘스탄틴 대제가 개신교를 여러분 이제 핍박하다 안 되니까
회의 정책으로 그 기독교를 수용하기 위해서, 끌어들이기 위해서 바로 이 개신교 자유를 선포했는데, 콘스탄티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사탄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워낙 핍박을 가해도 기독교는 날로 번성하니까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이런 여러분 회의 정책을 펴가지고 기독교를 끌어들인 겁니다. 그러면서 당시에 콘스탄틴 그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다 죽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개신교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고수한 사람들은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못한단 말이에요. 여전히 막 핍박을 가하니까 산으로 들로 막 쫓겨가서 거기서 여러분 거하고 있을 때 군대를 파서 다 죽였단 말이에요. 우리는 착각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여러분 바로 콘스탄틴이 믿는 그 사탄을 끌어들인 겁니다. 그렇게 해서 짬뽕을 시켜가지고 어떤 모습을 보면 참 막 예수가 나타나고 뭐 성경을 인용하니까 우리가 뿅 가는데 사실은 짬뽕 섞어진 종교란 말이에요. 진짜 캐톨릭이 믿는 신은 하나님이 아니고 사탄입니다. 사탄. 워낙 기독교 강성을 세계적으로 막 기독교가 활발하게 일어나니까 조용하다가 이제는 교회들이 타락하니까 지금 천주교가 본격적으로 막 드러나잖아요. 그러면서 그들의 정체가 서서히 하나씩 드러나. 자, 제가 교황이 어떤 사람인지 한번 역대 교황들의 그 말들을 좀 보세요. 제가 영상을 좀 띄우겠습니다. Innocent III, who fathered the Inquisition, said, "The Pope holdeth place on earth not simply of a man." Innocent III, who fathered the Inquisition, said, "The Pope holdeth place on earth not simply of a man, but of the true God." Meanwhile, Pope Nicholas said of himself, "I am in all and above all, so that God himself and I, the Vicar of God, hath both one consistory, and I am able to do almost all that God can do. I then, being above all, seem by this reason to be above all gods." Nicholas even claimed that the popes had the power to change the gospel itself, saying, "Wherefore, no marvel, if it be in my power to dispense with all things, yea, with the precepts of Christ." But in the Bible, Jesus says, "Behold, I have set before thee an open door, and no man can shut it, and no man openeth." The Apostle Paul warned that, "If any man or an angel from heaven preach any other gospel unto you, let him be accursed." Yet despite these biblical warnings, the popes repeatedly claimed they were equal to and above God, and were even called by Catholics our Lord God, the Pope. The Lateran Council, while addressing Pope Julius II, said to him, "Take care that we lose not that salvation, that life and breath which thou hast given us, for thou art shepherd, thou art physician, thou art governor, thou art husbandman, thou finally art another God on earth." In the 19th century, Cardinal Giuseppe Sarto, who would later become Pope Pius X, declared, "The Pope is not simply the representative of Jesus Christ. On the contrary, he is Jesus Christ himself, under the veil of the flesh. Does the Pope speak? It is Jesus Christ who is speaking. Hence, when anyone speaks of the Pope, it is not necessary to examine, but to obey." Jesus said of himself, "I am the way, the truth, and the life. No man cometh unto the Father but by me." Yet Pope Pius IX blasphemously declared, "I alone am the successor of the apostles, the vicar of Jesus Christ. I am the way, the truth, and the life." The popes have not only made claims to be God, but have insisted that salvation itself depends directly upon obedience to them. Pope Boniface VIII said,
we declare, say, define, and pronounce that it is absolutely necessary for the salvation of every human creature to be subject to the Roman Pontiff. Pope Clement VI said, "No man outside obedience to the Pope of Rome can ultimately be saved. All who have raised themselves against the faith of the Roman Church and died in final impenitence have been damned and gone down to hell." Even in modern times, Pope John XXIII in 1958 declared, "Into this fold of Jesus Christ no man may enter unless he be led by the sovereign pontiff, and only if they be united to him can men be saved." In 1984, Pope John Paul II was quoted as saying, "Don't go to God for forgiveness of sins. Come to me." The quote was based on a Los Angeles Times article which reported, rebutting a belief widely shared by Protestants and a growing number of Roman Catholics, Pope John Paul II dismissed the widespread idea that one can obtain forgiveness directly from God. Furthermore, according to traditional Catholicism, obedience to the papacy is said to be required, no matter how dreadful the Pope might be. Catherine of Siena, one of the patron saints of Italy, whose mummified head is still preserved in Rome today, said, "Even if the Pope were Satan incarnate, we ought not to raise up our heads against him, but calmly lie down to rest in his bosom. He who rebels against our Father is condemned to death. For that which we do to him, we do to Christ. We honor Christ if we honor the Pope." Such demands for blind obedience were confirmed by the popes themselves, but confronted by the reformers. By men like Martin Luther, who said, "The Pope, possessed by demons, defends his tyranny with the canon, Si Papa, or Yes, Father. This canon states clearly, if the Pope should lead the whole world into the control of hell, he is nevertheless not to be contradicted. It's a terrible thing that on account of the authority of this man, we must lose our souls, which Christ redeemed with his precious blood." Because of this evidence, Luther declared, "I believe the Pope is the masked and incarnate devil, because he is the Antichrist." It is important to understand that this belief was not just confined to Luther, but was held by all the reformers from John Wycliffe in the 14th century to Charles Spurgeon in the late 19th century. Spurgeon said, "It is the bounden duty of every Christian to pray against Antichrist. And as to what Antichrist is, no sane man ought to raise a question. If it be not the popery in the Church of Rome, there is nothing in the world that can be called by that name." 그다음에 여러분 캐톨릭에서 그 교황청에서 그 미사를 드릴 때 그들이 믿는 그 루시퍼 사탄에게 찬양하는 그 찬양을 한번 들어보세요. Patris et Filii et Spiritus Sancti. Pax vobis. Miseatur flammas eius Lucifer matutinus indeniat
in lei, in quam Lucifer, qui nescit occasum, Christus filius tuus, qui regressus ab inferis, humano generis serenus iluxit, et tecum vivit et regnat, in saecula saeculorum. 루시퍼의 신상을 좀 보세요. 루시퍼의 신상. 캐톨릭이 루시퍼 신상을 저렇게 만들어서 미국 지금 전역에 그냥 공공장소에 저 신상을 지금 세우는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저 어린 아이 때부터 저 신상을 숭배하도록 친근한 감을 갖도록 저런 모형으로 또 다른 형상이 있죠. 깜짝 놀랄 사실은요, 성모 마리아 저 상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성모 마리아라 알고 있죠? 절대 성모 마리아가 아닙니다. 루시퍼 형상입니다. 루시퍼 형상. 전 짐승의 모습으로 형상이 나오지만 루시퍼라고요. 성모 마리아가 아니라고요. 우리는 성모 마리아로 그렇게 여러분 알고 있는데 성모는 사탄이라고 해요. 사탄.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좋은 호감을 갖기 위해서 성모여 기도를 들어서 하면서 그렇게 해가지고 전체다 모든 영광을 사탄 성모 뭡니까 루시퍼에게 돌려버린다고요. 이런 음모와 이런 내용들을 다 모르고 있다고요. 말은 그러죠. 직접 우리가 하나님께 예수님께 기도할 수가 없으니까 어머니를 통해서 기도하면 훨씬 더 기도가 잘 상달될 수 있지 않느냐. 근데 실상은 그런 명목으로 기도를 영광을 다 성모께 루시퍼한테 돌려버린다고요. 이제 전 세계 모든 성모 마리아상 그 머리에 왕가를 씌웁니다. 우주를 다스리는 성모 루시퍼. 여러분 이제 이런 것들은 다 공공이 나와 있으니까 집에 돌아가서 인터넷 좀 들어가 보세요. 이런 정체와 이런 비밀들이 이제 폭로되고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삼손이 힘을 잃어버리니까 비웃음거리가 되고 다곤 신전에서 다곤신이여 다곤신이여 우리가 여호와를 이겼나이다 외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교회가 여러분 경고를 잃어버리고 능력을 잃어버리면 사탄들이 날뛰는 겁니다. 우리 여러분 종교개혁자들의 믿음을 본받아서 다시금 생명을 바쳐서 여러분 수많은 순교자들이 생명을 바쳐서 그 지긋지긋한 로마 캐톨릭에서 우리가 여러분 이 본래 그 오리지널 복음을 찾았는데 여러분 이번에 교황이 온 목적 가운데 사실 무슨 뭐 어디 가서 뭐 꽃동네 가서 뭐 불우한 환자들을 돌봤다 여러분 무슨 뭐 세월호 가족을 만났다 이것은 다 쇼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막 겸손한 뭐 교황님 뭐 낮은 자와 함께하는 교황님 그리고 그 소울 조그만 차를 탔다고 해서 교황님이 그 검소하신 교황님 천만에 많습니다. 그것 하나의 작은 부분이고 하나의 사람들이 좋은 호감을 갖도록 하는 그런 어떤 쇼에 불과하지. 왜 그러면 왜 전 세계 비행기를 타고 들어옵니까? 그냥 일반 여객 타고 오지. 날마다 그런 호화로운 그 부귀 영광을 온 세계 영광을 다 받으면서 세상에 살아야 무슨 교황이 뭡니까? 교회를 다스리는 왕이 뭡니까? 교회 머리는 예수 외에는 없습니다. 교황도 우리가 똑같은 사람입니다. 평범한 성도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으로 내려 앉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정신 차려야 됩니다. 이번에 온 목지 가운데 이미 그 전에 전지 작업으로 우리 기독교 교단들이 캐톨릭과 언약을 맺었어요. 그 언약의 중요한 내용은 캐톨릭에 의해서 교회가 이제 조정을 받는 모든 한국 교회나 세계 교회가 캐톨릭의 지배를 받는 그런 체제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끔찍하고 무서운 일이 이미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점 기독교 색채는 캐들게 사라지게 될 것이고, 지금 뭐 예수 그리스도 부활 막 하니까 그게 우리가 똑같은 종교를 믿는데, 여러분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 루시퍼의 아들이에요. 그들이 말하는 예수는요. 그래서 정체가 점점 드러날 겁니다. 기독교가 왕성하니까 그동안 잠잠했다가 이제는 기독교가 쇠퇴하니까 드러납니다. 옛날에 기독교가 왕성할 때 처음엔 그 핍박을 가할 때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는지 몰라요. 제가 알고는 통계만 해도 6,800만 명이 죽었어요. 교황의 말을 따르지 않는다고. 그래서 끌려가서 재판받고 죽임당한 사람이 6,800만. 그 여러분 종교 재판에서 지금도 건재하고 있고요. 언제 캐톨릭 세계를 지배하게 되면 그런 정체가 다시 드러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교리성성이라고 하는 그런 여러분 종교 재판소가 지금 유지되고 있는데, 어떻든 지금 이 광명의 천사의 모습으로 지금 세계에 이 바람을 일으키고 영향을 끼친 이 모습 속에 여러분 흐뭇지지 마시고, 구원자는 오직 예수,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하나님만이 나의 아버지시여, 그 어떤 형상이나 어떤 신도 우리는 수용할 수 없는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잊지 말고 그럴수록 기도하고 그럴수록 성령 충만해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이겨나가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교회가 세상을 여러분 주도하는 그런 시대가 되도록 모두가 각성하고, 삼손이 여러분 다시 새 힘을 얻었잖아요. 그 결정적인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삼손의 기도를 봅시다. 28절을 봅시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마지막 타곤 신전에서 그 야유와 그 비웃음거리 된 그 삼손 두 눈이 빼인 당해서 연자맷돌을 돌리고 있다가 이제는 그 삼손을 여러분 다른 쇼를 보이게 하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풀었습니다. 그 틈을 타서 삼손은 그 다곤 신전을 버티고 있는 두 기둥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한 번만 더 도와달라고, 능력을 달라고. 그럴 때 하나님이 그 간구한 삼손의 기도를 들어 새 힘을 주셨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힘이 임하니까 그 양손에 그 의지하고 있는 그 기둥을 꽉 밀면서 몸을 굽혔을 때 그 신전이 확 무너지면서 다곤 신전과 그 신상은 다 학살나고 그 안에 다곤 신이 이겼다고 소리치는 그 모든 사람은 다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다시 드러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이 무슨 여러분 개인적으로 이렇게 회복되고 새로워지고 은혜 받고 우리가 잘 되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잃어버린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다시 삼손이 드러낸 거예요. 다곤이 진짜 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짜 신이다. 다곤이 여호와를 이긴 게 아니고 하나님이 다곤 신을 심판했다고 하는 것을 그의 그 기도를 통해서 드러낸 겁니다. 나는 어떤 실패한 어떤 분을 향해서 그런 말씀했습니다. 장모님, 삼손이 하나님 앞에 마지막 기도한 것처럼 한 번만 하나님 살려달라고 기도해 보세요. 그럼 하나님 역사하실 겁니다. 우리 모두 이 삼손이 비록 이렇게 과거엔 잘못해서 이렇게 실패했지만 마지막 정신을 차리고 기도함으로 다시금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을 드러낸 것처럼 우리 모두가 한국교회가 각성하고 잃어버린 영적 본연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시대가 다시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